예, 그래서 이제 331쪽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요거 하다가 우리 저 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죠? 331쪽 중간에 보면은 그리고 인식 과정은 모두 이 방황가를 거쳐서 다음의 인식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자, 그래서 그죠? 저 아까 보신 396쪽 도표로 보면은 아까 제가 그 개그 콘서트 한 거 있죠. 그죠? 오문전향,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영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인식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중간에 다시 끼어듭니까? 예, 저 방황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은 또 뭡니까? 그죠? 저장의 오문저장, 안식 뭐 등등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의 오문저장부터 해서 그죠? 영혼의 마음까지를 하나의 인식 과정으로 보면 되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매 인식 과정에는 뭡니까? 방황가가 끼어들어서 그죠? 방황가가 흐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른 인식 과정이 개재가 된다는 겁니다. 왜 방황가가 중간에 안 흐르면 뭡니까? 그 사람, 그 한 개체의 존재 지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빠른 순간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식 과정이 좀, 뭐, 봤다가 귀로 들었다가 뭐 의문전향이 일어났다가 뭐 이래 할지라도, 그죠? 그 사이에는 반드시 뭡니까? 존재 지속심이 끼어들고 개재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죠? 한 개체의 존재의 흐름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죠? 둘, 넷, 여섯째 줄쯤에 보면은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331쪽입니다. 그 중간에서 밑으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자,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생형식을 대상으로 한 방황가가 지속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대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죠? 재생연결식의 대상을 그 전생의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 일어났던 이걸 대상으로 해서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대상이 일어나면 뭡니까? 마음은 알고집이 됐죠? 그 대상을 알고 해서 또 인식 과정이 바르륵 진행되다가 있잖아요. 그 한 과정이 끝나면은 또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또 뭡니까? 대상에 대해서 또 인식 과정이 흘러가고 이렇게 뭡니까? 우리 마음은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흐르다가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인식 과정이 흐르다가 이것이 뭡니까? 복잡다단하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진짜 그죠? 그 연결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이해하는 우리 삶의 흐름, 한 개체, 한 존재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방황가가 지속되다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방황가가 흔들리게 되죠? 방황가가 흔들리면 그걸 뭡니까? 방황가의 동료.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럼 뭡니까? 흔들린 방황가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재생연결식이 끊어지고 오문전향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끊어지는 건 뭡니까? 방황가가 끊어지는 순간이니까 방황가의 끊어짐. 에이씨,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아비담에서 보면 그죠? 아무리 대상이 그죠? 대포 소리가 빵 터진다 해도 있잖아요. 그죠? 그 소리나 어떤 외부적인 대상이 딱 물질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순간에는 마음은 그거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일어나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이 길이가 같은 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봅니다. 그래서죠.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하고 멸하는 순간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멸하는 순간 같아서 너무나 재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머무는 순간은 길어서, 그죠? 16심찰나 동안 머문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이것도 한번 봐버리십니다. 그죠? 이왕 볼 거, 그죠? 그죠? 이거는 저 사장 있죠? 그죠? 사장 제일 앞에, 380, 예, 384쪽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384쪽 제일 밑에 보면 청정도로는 20장 되어 있죠. 384쪽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존재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한다.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에만 빠른 것이 심찰나들과 같다. 머무는 찰나는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제가 방금 그린 거죠. 그죠? 요거를 그림으로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은 뭡니까?
일어나는 찰나하고 머무는 찰나하고 사라지는 찰나가 똑같다는 겁니다. 길이가. 됐죠? 그래서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는 빠르고 머무는 찰나는 길어서 마음의 전체 16 심찰나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됐죠? 청정도론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은 일어난 찰나는 뭡니까? 마음이 일어난 찰나와 같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부처님도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럼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가가 하나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지나간 방황가를 합니다. 요걸 설명하려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했으면 시간 없는데, 그죠? 다시 331쪽으로 갑니다. 331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그죠?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방황가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지나간 방황가인데 찾으시죠? 그럼 331쪽입니다. 제4장 6의 해설 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방금 요 부분입니다. 6, 그죠? 그죠? 4장에서 제가 방금 요거 설명드린 거 있죠? 그죠? 청정도론. 그죠? 그거 갖고 설명드린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한 사람의 개체를 존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존재지속심, 원어로는 방황가를 합니다. 됐죠? 그죠? 한생의 최초의 방황가를 우리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이라고 한생의 맨 마지막 방황가를 죽음의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개체의 존재는 찰나생 찰나멸을 하면서, 그죠?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부분을 332쪽에서 볼 그 3번 전향 있죠? 전향부터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마음까지는 뭡니까? 인식 과정에 개재된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흘러가다가 대상이 빵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방가가 동료하고, 방가의 동료, 그죠? 방가의 끊어짐,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다음에 방가가 끊어지면 당연히 뭡니까? 그 대상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전향의 마음이라 합니다. 자, 전향의 마음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식에는 오문 인식 과정과 의문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 밖의 대상은 전부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밖의 대상을 인식합니다. 됐죠? 그래서 문이 5개지요? 그죠? 밖으로 향한 문은 5개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안이, 비설, 신. 그래서 이 밖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오문 전향이라 합니다. 됐죠? 우리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도 내가 인식하는 중요한 그 대상이죠. 그렇죠? 이전에 경험했던 거. 찰나라도 직전, 어제, 그저께, 그죠? 이쪽으로 향하는 것은 문이 밖으로 안 나있죠? 우리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죠? 만호의 문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면적인 이전에 있었던, 그죠? 우리 마음의 대상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 전향이라 합니다. 됐죠? 5개 문으로 향하면은 오문 전향. 이전에 있었던 걸 향하는 것은 의문 전향. 됐죠? 그죠? 만호의 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향이란 332쪽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5째 줄입니다. 전향이란 5 감각의 문이나 만호의 문. 5 감각의 문은 오문. 됐죠? 만호의 문은 의문. 됐죠? 에 나타난 대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역할을 말한다. 자, 앞에서 말한 방가가 끊어진 뒤 마음이 대상으로 향한 역할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전향에는 당연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이 2개이기 때문에 오문으로 향하면 오문 전향, 의문으로 향하면 의문 전향.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오문 전향은 뭐고, 의문 전향은 뭐고 설명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문으로, 그죠? 밖으로 향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식 과정에 나타나는 역할은 그 5개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안식의 역할은 보는 역할이고, 이식의 역할은 듣는 역할, 그죠? 비식의 역할은 냄새 맡는 역할, 그건 뭡니까? 설식의 역할은 맛보는 역할, 그 다음 뭡니까? 그죠? 우리 신식의 역할은 이제 감촉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직접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을 가진 마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줄 끊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또 넘어갑니다. 아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문, 우리 5가지 문으로 보고 듣고 이런 현상에는 그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그 다음 뭡니까?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합니다. 그럼 335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잘 확인하여 받아들이는 작용.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문 인식 과정에만 나타나고 의문 인식 과정에는 나타나지 않는 작용이다. 그걸 해놨습니다. 그 찾으시죠?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받아들이는 역할은, 왜냐면 의문 인식 과정은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은 이거는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에만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건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조사의 마음이라 합니다. 336쪽 제일 위에입니다. 대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마음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결정하는 역할이 있죠. 그죠? 결정은 뭡니까? 말 그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여기서처럼 대상을 조사해서 결정하는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전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식 과정은 이렇게 오문 인식 과정이 있고 의문 인식 과정이 있거든요. 의문 인식 과정에서는 그죠? 의문 전향의 마음이 이 오문 인식 과정에서 결정하는 마음과 역할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6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 결정의 마음은 의문 인식 과정에서는 의문 전향의 마음이 되고 이것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행 있죠. 337쪽입니다. 속행은 예, 밑에 나옵니다만은 속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업을 짓는 마음. 그 옆에 직접 하나 적어 넣어 버리십시오. 물론 다음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속행입니다. 속행은 업을 짓는 마음이고, 자, 업을 짓는 마음은 상자부 아비달메에서는 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7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337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여덟째 줄입니다. 자, 일반적인 인식 과정에서 자완하는 모두 7번 같은 대상을 가지고 일어난다. 여기 줄 끊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결정된 대상에 대해서 마치 벼락치듯 재빠르게 그것을 이해하는 작용을 한다. 됐죠? 벼락치듯 재빠르게 이해하는 작용. 그래서 중국에서 옮길 때 저는 속행이라고 해서 자완하는 그 재빨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벼락치듯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속행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자완화의 단계야말로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되는 것으로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게 업을 짓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성자들의 마음은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라한들의 마음은 이거는 뭡니까?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과의 정덕에 머무는 것은 그죠? 선이 아니고 과보에 속하는 무기의 마음이다. 이건 뭐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뻥 이래 하십시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몇째 줄 내려가 보면 338쪽. 그래서 속행은 업을 초래하는 마음이요. 업을 짓는 마음 해놨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완화들에서 그래서 선이냐 불선이냐가 개입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 맨 밑에 영혼의 마음입니다. 인식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영혼의 마음은 왜 영혼의 마음이랍니까? 339쪽, 요거부터 먼저 봅시다. 339쪽에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에 보면은 이것은 자완화가 7번 일어나고 사라진 뒤 바로 존재의 속심이 일어나기에는 대상이 너무 크거나 분명할 경우에 나타나는 마음의 역할이다. 영혼의 마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오만은. 됐죠? 이제 5만 원 하니까 뭡니까? 님 딱 싹 떨어지죠. 제가 개그 콘서트 한거 떨어지죠. 그죠? 그죠? 그래서 5만 원짜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팍, 그죠? 그 속행의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존재식품으로 흐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자, 자완화가 너무 강해서 뒤이어 곧바로 방과의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두 번 단지 그 자완화의 대상을 대상으로 가서 나는 일련의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자완화, 뭡니까? 영혼의 마음은 일어나면 두 번 일어납니다. 됐죠? 자, 우리 속행의 마음은 7번 일어난다 했죠? 일어나면 7번, 안 일어나면 전혀 안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영혼의 마음은 일어나면 두 번 일어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340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마치 급류에서 배가 강을 건너갈 때 그 물은 갈라져 조금 뒤에서 배를 따라가면서 흐름을 따라가듯이 그와 같이 이것도 뭡니까? 강한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영혼으로 그 자치로서 남는다 이랬어요. 그죠?
우리 초판에서는 작년까지 우리 초판본에서는 이걸 등록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영어로 레지스트레이션으로 옮겨서 등록의 마음이라 했는데 문맥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청정도로를 보면 급류가 흐를 때 배 뒤에서 따라가면서 흘러가는, 갈라지면서 흘러가는 물이 있으니까 자치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운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 그 개정판부터, 이 전정판부터 우리 여운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생의 맨 마지막 마음은 341쪽에, 그죠? 14번에서 죽음의 마음 해놨죠. 그죠? 죽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한 존재의 생에서 마지막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이며 이 마음으로 한 생명의 일생은 종결이 된다. 이 죽음의 마음은 그 생의 재생연결식과 존재 지속심이 가진 대상을 대상으로 가지고 한 생을 종결짓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마음은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죠? 한 생의 최초의 존재 지속심이 뭡니까? 재생연결식이고 한 생의 맨 마지막 존재 지속심이 죽음의 마음입니다. 성질상 이 세 개는 똑같습니다. 이 세 개가 똑같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대상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 전생의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일어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뭡니까? 한 생에서 똑같은 성질, 똑같은 종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죠? 존재 지속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청정도로 보면 342쪽입니다. 342쪽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존재, 태어날 곳, 머문, 거처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마음의 흐름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아라한과를 정득한 자의 경우 죽음의 마음과 더불어 이것도 끝난다. 됐죠? 아라한이 아닌 존재들은 뭡니까? 전부, 그죠? 이 존재 지속심이, 그죠? 죽음의 마음으로 끝나면은 그것이 뭡니까? 그죠? 또 다음 생의, 그죠? 또 최초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나서 또 그것이 한 생에서, 그죠? 존재 지속심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그죠? 끊임없이 존재는 지속되고 흘러가는 것이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게재되는 역할에, 그죠? 우리 14가지 역할에 게재되는 마음을 343쪽 도표 있죠. 그죠? 이 책은 도표가 중요하다 했죠. 그죠? 343쪽 도표를 그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이해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막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설에 보면 뭐죠? 344쪽 해설 쭉 해놓은 거 제가 전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를 여기 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도 344쪽에 해설에 보면은 재생연결, 존재지속, 죽음의 역할 세 가지를 똑같이 해서 보고 있죠.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인식 과정이 게재되는 것으로는 345쪽 맨 밑에 보면 전향하는 역할도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인식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6쪽 보고 듣고 이거는 전오식의 역할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역할, 조사하는 역할, 결정하는 역할 됐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업을 짓는 속행의 역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대상이 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운의 역할까지 일어나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의 역할 14가지는 살펴본 거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 전화를 안 받으면 그죠? 욕을 하시든 이메일을 보내시든 저는 이메일도 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뭡니까? 제가 반드시 답을 합니다. 요새는 한 며칠 또 제가 답을 안 하면 뭡니까? 도사들이 많습니다. 그 도사들이 딱 나타나고 또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질문을 올리면 해결이 다 됩니다. 됐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카페는 초기불교 관계되는 우리 카페만큼 많은 회원을 된 데가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구라가 아닙니다. 8,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의 길라잡입니다. 우리 뭡니까? 문은 뭐겠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죠.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죠?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문이 있겠죠? 그거를 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문은 몇 개입니까? 식스도입니다. 그렇죠?
냉장고 문은 2도에서 4도로 진행이 돼갖고 지금은 뭡니까? 6도, 8도 막 그래 되죠. 그죠? 자, 그 불교의 문은, 불교 냉장고의 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6도입니다. 6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348쪽 맨 밑에입니다. 문의 길라잡이에서 문은 6가지니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 만호의 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눈이 바로 눈의 문이다. 이야기는 나도 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귀 등이 귀의 문 등이다. 그러나 존재 지속심을 일러 만호의 문이 한다. 요거 줄 거놓고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저 방가 있죠. 존재 지속은 방가가 바로 만호의 문이라 합니다. 됐죠? 우리는 대상을 할 때 항상 문을 통해서 대상을 알게 됩니다. 그죠? 밖으로 향하는 대상은 눈, 귀, 코, 혀, 몸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기억을 하고, 그걸 알아서, 그죠? 내 돈 3천만 원 떼고 도망간 놈 때려 죽일 놈. 이러는 거는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죠? 그거를 통해서, 그죠? 제가 지금 분노, 적개심 이런 걸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무슨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을 우리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방가로 이야기합니다. 존재 지속심이 뭡니까? 그죠? 그걸 우리는 만호의 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해놨고요. 그럼 349쪽 제일 밑에입니다. 설명입니다. 존재 지속심을 일러 만호의 문을 한다. 자, 눈, 귀, 코, 혀, 몸의 문은 모두 물질인 감성이지만 만호의 문은 정신으로서 바로 방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가가 존재지속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방가도 한생에서, 그죠? 제가 한 60,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죠? 방가가 몇 번쯤 일어났을까요? 몇천 억만 번, 적어도 한 2조 번, 1조 번 정도만 일어났다 합시다. 1조 하면 너무 작게 보여요. 1000억 번 일어났다 합시다. 해야 우리는, 제 인식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조 하면 뭐, 감이 안 잡혀요. 그죠? 자, 1천억 번쯤 방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방가가 지금 이 순간에 문이 되느냐? 이전의 것을, 그죠?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분노하고 뭐 좋아하고 희득거리고 하는 문이 되느냐? 그 설명은 이제, 그죠? 주석서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석서들마다 만호의 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유한의 뒷가에 하면은 의문전향의 마음 바로 앞의 방가, 즉 방가의 끊어짐이 만호의 문이라고 설명한다. 유한의 뒷가는 예주석가는 의문전향을 포함한 방가가 만호의 문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레디 사유도와 위방가 주석서는 모든 방가가 아무런 구별 없이 만호의 문이 된다. 저도 뭐 뒤의 설명이 더 좋다고 봅니다. 방가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 방가만이, 그죠? 만호의 문이 된다. 이건 너무 좀 편협한 짧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죠?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1조 번의 방가가 일어났다 사라졌다면 그 1조 번의 방가가 전부 다가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랑 저 말이랑 똑같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죠? 주석가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53쪽에, 그죠? 그 또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 문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문에서는 4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의 인식 과정, 아까 우리 그 사장에 있잖아요. 그죠? 사장에서 그 396쪽에 우리 눈의 문에서의 인식 과정 봤죠? 눈의 문에서 인식 과정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났죠? 방가를 제외하면은, 그죠? 오문전향, 그죠?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하는 마음, 그 뭡니까? 뭡니까? 영혼의 마음, 일어나잖아요. 이거 전체가 다 눈의 문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다 합쳐보면은 눈의 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죠? 마음은 46가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예,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등등해서 되고 있고요. 예, 문을 벗어난 마음은 19개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에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넘어갑니다. 진작이래 빨리 좀 하지, 그죠? 온갖 주접을 다 뜰라고, 그죠? 시간이 없다 싶은 게 막 그냥 세력이 빨리 넘어가 뿌고, 그죠? 그냥, 그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분은 어떻게 됩니까? 발심하시갖고 이제 강사가 되십시오. 전법을 하십시오. 됐죠? 예,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건 다 변명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5번째는 대상의 길라잡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은 뭡니까? 어떤 게 마음입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분류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상의 길라잡이에서 분류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357쪽입니다. 대상의 길라잡이에서 대상은 6가지이니, 이거 뭐겠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뭡니까? 법. 맞죠?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이, 비설, 신, 의의 대상이 색성, 향미, 촉법입니다. 자, 대상은 이미 경에 써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색성, 향미, 촉법. 자, 우리말로 옮기면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형색, 소리, 냄새, 맛.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떤 것이 감촉이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것이 법이냐? 그죠? 우리가 담마는 이미 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담마가 만호의 대상으로서 만호의 대상을 총칭해서 담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만호의 대상으로서의 담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고 있냐? 그거를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몸의 대상인 감촉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냐? 이 2가지가 관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몸의 대상인 감촉은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지, 화, 풍 3대. 그죠? 우리 4대 있죠? 지수, 화풍 4대 가운데 지대, 화대, 풍대. 이 3가지 3대가 우리 감촉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상자불교에서는 특히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대상은 6가지라고 더 잘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이 358쪽입니다. 358쪽. 위에서부터 2번째 문단입니다. 그 보면 감촉은 찾으시죠? 358쪽 2번째 문단입니다. 감촉은 땅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발음의 요소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지, 화, 풍 3대가 감촉의 내용이랍니다. 왜냐하면은 땅의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불의 요소는 덥거나 차가움으로 느껴지고 발음의 요소는 팽창이나 압박으로 느껴진다. 됐죠? 우리가 지, 화, 풍 3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딱 닿으면 뭡니까? 딱딱하다, 부드럽다. 바로 직접적으로 오죠. 그죠? 이거는 지대입니다. 딱 닿으면 뭡니까? 차거냐? 그죠? 뜨거우냐 하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선풍기 딱 뜨면 압박이나 감촉으로 바람이 닿잖아요. 그거 말고는 우리는 바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거짓말이다. 바람을 어떻게 하느냐? 저기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면 바람은 눈으로 보면 아는 거지. 그거는 추론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저 형색밖에 못 봅니다. 형색이 흔들리는 걸 보고 우리는 추론으로 뭡니까? 아, 저래 흔들림 때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분다. 이거는 추론으로 아는 겁니다. 직접지는 아닙니다. 우리 만호가 개입이 돼서 아는 겁니다. 그죠? 그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나는 것은 닿아야 됩니다. 됐죠? 우리 이거는 특히 수행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리 불교 수행에서는 덜숨, 날숨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덜숨, 날숨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에서는 그러셨거든요.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꿰뚫어 알고 너무나 쉽지요. 너무나 쉬운데 이걸 수행이 한번 정식으로 해보십시오.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꿰뚫어 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치고 폴짝 안 뛰겠습니까? 나는 미치고 폴짝 안 뛰다. 존경합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는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숨이 닿는 곳을 통해서 안다고 됩니다. 이게 뭡니까? 풍대는 몸에 안 닿으면 모릅니다. 맞죠? 안다. 이건 다 추론입니다. 직접 아는 거는 뭡니까? 그래서 덜숨, 날숨은 지수, 화풍 가운데 뭡니까? 당연히 바람이죠. 덜숨, 날숨 바람이죠.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안다는 거는 뭡니까? 왜? 이건 불교도 필요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내 몸에 닿아야 합니다. 됐죠? 숨이 들어가고 나올 때 어디서 내 몸에 닿습니까? 요 안에서 닿습니다. 그죠? 콧구멍 안이나 여기.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는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을 챙기는 것이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거 뭐 눈이 번쩍 뜨셔야 됩니다. 그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격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화풍 감촉은 지화풍 3대가 그 감촉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 듣고 보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래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법이라는 대상은 6가지를 해놨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한 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도표 넘어가서, 그죠? 그거 보면은 360쪽에 1, 2, 3, 4, 5, 6 해놨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상자불교에서는 우리 법의 내용을 이 6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주, 그죠? 좋은 설명입니다. 자, 감성의 물질. 자, 눈, 귀, 코, 여, 몸에 부딪혀오는 대상을 받아들이는 물질은 우리 뭡니까? 만호가 직접 아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됐죠? 눈이 눈을 압니까? 모릅니다. 귀가 눈을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이 감성은 우리 마음이 직접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죠? 16가지 미세한 물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물질은 우리가 상자법 앞에는 28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그죠? 감성의 물질 5가지하고 대상의 물질은 7가지입니다. 대상이 왜 7가지요? 색, 향, 미하고 촉은 뭡니까? 지, 화, 풍. 그래서 7가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 그럼 뭡니까? 아니, 비설, 신. 5가지 더하면 12가지가 되죠. 28가지에서 12가지를 빼면 16가지죠. 이 16가지를, 그죠? 여기서는 미세한 물질이라고 우리 만호가 마음이 직접 아는 것이고, 그래서 법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도 마음의 대상이죠. 그 대신에 뭡니까? 지가 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찰나라도 이전의 마음은 지금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도 당연히 마음의 대상이 되고요. 열반도 우리 마음의 대상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들지 않는 모든 개념적 존재들, 빤야띠도 우리죠. 그 만호의 대상인 법에 포함이 됩니다. 요래 6가지로 구분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법의 내용이 뭐냐?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의 내용이 뭐냐? 이러면,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뇌망상 피우고 있네. 그 시간 있으면 연불이나 해라. 달아내나 왜 그럼? 앉아가 참선해라. 이러면 뭡니까? 뭐, 걔는 큰 스님한테 죄진 것 같고 있잖아요. 저도 한 100년 전에만 한국 태어났으면 중도를 하기 너무 편했을 건데,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막 엉터리로 막 달라들잖아요. 제가 또 남한테는 막 업을 지어놨잖아요. 달라들으라고. 그죠? 스님들이 설명 안 해주면 달라들어가고, 그죠? 제가 전에는 또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설명 못하면 어뢰 했어요. 아주 수십 명이 좀 손을 이렇게 들어냈죠? 이래 막 돌려냈죠? 여기까지만. 그죠? 어이구, 그런 값으로 이제 제가 다 받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 362쪽부터 363쪽, 364쪽, 5쪽 다 중요한 건데, 그죠?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나 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사장 못 들어갑니다. 그죠? 다음에 다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요 전정판에서는 설명이 초판에서부터 훨씬 자세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의문되는 거는, 저를 찾아오시든, 실상사로 찾아오시든, 실상사 거의 안 붙어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인데요. 제가 제주도 어디 사는가는 하면도 물론 제한테 살게 해준 그분은 알겠죠. 그죠? 근데 그분은 누군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좀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명예라 그랬어요. 명예에서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알아가 뭐냐고. 나는 제주도 번역하러 왔다 막 이래갖고 있잖아요. 구라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결국 질문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아비담 길라잡이 대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그룹스타디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이고, 이제 시간 다 됐죠. 마지막으로 토대의 길라잡이죠. 372쪽입니다. 와, 되죠? 빨리 넘어간다, 그죠? 여기서 토대란 말은 뭡니까? 물질적 토대입니다. 앞에다가 물질적 하나 넣으십시오. 자, 우리 욕계 존재와 색계 존재는 반드시 몸뚱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무색계는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계 존재와 색계 존재는 반드시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그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은 그 몸뚱이 안에 있을까요? 몸뚱이 밖에서 리모컨 갖고 조정을 할까요? 당연히 몸뚱이 안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몸뚱이 안에서 뭡니까? 대상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색계 존재, 욕계 존재와 색계 존재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이 물질을 토대로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겠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적, 그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토대의 길라잡이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과 토대는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같지만은 그 역할은 전혀 다르다. 그게 373쪽 중간에 보면 그죠? 정의부터 봅시다. 373쪽 제일 위에 토대의 길라잡이에서 그죠?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거주하는 세상에서 마음과 마음부수들은 물질을 의지하여 일어난다. 이런 아르마리의 의지처가 되는 물질을 토대로 한다. 요게 줄 끊으시면 되겠죠. 그죠? 아르마리의 즉 마음의 의지처가 되는 물질을 토대로 한다. 그러니까 물질적 토대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밑에 보면은 그죠? 자, 일어나는 육체적인 토대. 그죠? 물질적 토대 혹은 육체적 토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토대가 어떻게 되는가 밑에는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토대에서 이해해야 될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죠? 그 눈의 아르마리는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요? 안식은 당연히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죠. 그죠? 에이씨, 그 얘기 나도 하겠다. 그죠? 귀의 아르마리는 귀로 지금 그럼 눈기, 코에 몸 다 모양이다. 시간도 없는데 막 그렇지 보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눈기, 코, 혀, 몸은 뭔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 마음이 우리 그죠? 안식이 아닌 만오윈냐나 즉 의와 의식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나냐? 그것도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요게 10개 있다면은 그 토대가 뭘까요?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장토대라고 합니다. 심장 전체가 심장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심장 가운데 어떤 거죠? 빗방울 반만큼한 피가 토대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4쪽입니다. 심장 토대돼 있죠? 374쪽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몸을 가진 존재들에게 심장은 한 상의 전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의 육체적인 의지처가 된다고 한다. 물론 한 상의 전호식은 눈의 감성 등 그들 각각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눈기, 코, 혀, 몸을 토대로 한다. 자, 그 외에 뭡니까? 우리는 의와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가 의지하여 일어나는 그 물질, 요것을 뭡니까? 주석가들은 심장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의와 의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마음은 심장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뭡니까? 서양의 요새 그죠? 이제 근래에 서양 학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건 뇌지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의식이 일어나는 중요한 베이스로 서양에서 지금 뇌를 주목하잖아요. 그죠? 그 뇌과학이 벌써 상당히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심장 토대 이건 잘못이다. 뇌다, 뇌. 뇌가, 그죠? 의와 의식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다. 이게 맞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서양 학자들은 참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딱 또 그죠? 경이나 원전들을 막 파가보잖아요. 원전들을 딱 파가보니까 빨리 3장에는 심장 토대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에부터 나타납니다. 봐라, 이것이 주석서에서 됐다. 그럼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읽은 겁니다. 딴표 하나 해놨죠, 그죠?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가 의지하여 일어나는 그 물질, 그죠? 우리 파타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장 토대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새 이제 서양의 학자들은 뭡니까? 젊은 학자들은 만호와 그러니까 의와 의식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물질, 그게 뭐냐? 뇌다. 됐죠, 그죠? 심장 토대가 아니고 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큰 스님들도 상당히 이런 거 뭐냐면 서양 지식인들하고 바로 접촉을 하는 거죠.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한 17, 8년 전에 미얀마 가서 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다. 지금 한 연세가 80 가까이 됐어요. 그때도 벌써 60 넘으셨어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뭐죠?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서 작용은 뇌에서 한다. 또 설명이 멋있죠, 그죠? 왜냐면 전통적인 해석을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났는데 작용은 일어난다고 작용한다고 다르다.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서 작용은 뇌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요새 전에 한 5, 6년 전에 우리 카페에서도 막 그 논쟁이 붙어서 굉장한 글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심장 토대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한데요.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서 자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이 뭐냐를 갖고 의학적으로 증명하면 오히려 심장 토대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죠? 뇌 사냐, 심장 사냐. 그렇죠? 뇌와 심장은 우리 죽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의학적으로, 그때 우리 불교 이과에 있잖아요. 하시는, 우리 S대 교수님들도 있고 이래갖고, 한데 다행히 제가 와서 참관을 해서 이야기 좀 해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벌써 그런 이제 논의가 되니까, 이제 벌써 그죠? 그런데 뇌사와 심장사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심장이 바로 죽고, 그죠? 심장이 죽으면 내가 죽는데, 임상보고에 의하면은, 항상 의학에서는 임상보고가 중요하잖아요. 경험적으로 보고된 걸 보면, 그죠? 내가 멎었는데, 뇌는 죽었는데, 심장이 살아있었던 경우가 2시간까지 심장이 살아있었던 경우가 있다고 임상보고가 돼가 있답니다. 이 보고된 거는 그 의사 선생님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이잖아요. 그죠? 없는 걸 조작해서 했을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뇌는 죽었는데, 뇌는 기능을 안 하는데, 심장만이 살아있는 경우가 최고로 2시간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죠? 10분, 20분, 이렇게 뇌는 죽은데 심장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뇌는 죽은데 심장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은 사람입니까? 예? 살은 사람이라 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심장이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하면은 심장 토대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는 의와 의식은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죽음의 문제하고 바로 밀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장이 멎었다 하면은 그건 죽음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심장 사니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요새 의학적으로 봐도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죠 너무 가방끈이 짧아갖고 이렇게 밖에 설명하는데 누가 더 굉장한 이론으로 엎어버리면 잘못했습니다 이래 합니다. 그죠? 그래야죠.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는 엉터리라고 해야죠. 근데 그럴듯하죠. 그죠? 그 누가 그죠 좀 더 그죠 하신 분이 있으면 이거 잘못됐다는 걸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딴 데 가서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까지 해서 막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요렇다 갑디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 심장을 그죠 우리 의와 의식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그죠 우리 마음은 전부 그 심장이라 하는 이 자체가 벌써 그죠?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반 거잖아요. 심장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에 있었던 말일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불교 언어가 영어로 하트라 그러잖아요. 하트는 우리 마음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는 이 심장을 우리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이해한 것은 분명한 듯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연히 신두교에서는 뭡니까? 신두교에서도 그 사람들 아트만 있죠, 그죠? 자아가, 죽지 않는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자아가 어디 뜨느냐? 심장 속에 뜬답니다. 심장 속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허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마한 허공인데 그 허공 속에 딱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 변하고 탁 있다가 뭡니까? 몸은 점점 늙어갖고 딱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뻥 튀어나와갖고, 그죠? 다음 생에 심장에 딱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이게 힌두교, 이거는 윤회잖아요. 힌두교 윤회 이론을 강시 이론으로 제가 체결해갖고, 히트 쳤어요. 강시 이론, 왜 강시지? 검색해죠. 심장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이거 몸이 탁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뻥, 딱 다음 생에 딱 들어. 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6, 70 살다 죽으면 또 뭡니까? 뻥, 탁. 강시 이론 맞죠? 그죠? 그 불교 윤회는 뭡니까? 여기서 심장을 의지해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아까 방가 있잖아요. 존재지수 힘이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됐죠?